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포인트를 잡고 말씀드리겠고 시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 고쳐면 안 돼요. 주보에 나온 게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부터 먼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메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가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여사관 거기 있잖아요. 그 유아실 덥지 않겠어요? 문을 선풍기 넣어줬어요? 애기 있는데 더운데 그 문 열어놓지. 문 열어놔야 괜찮아요? 더울까봐 애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전에는 몰랐던 것처럼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옛날에는 몰랐다. 전의 시간은 몰랐다.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잖아요. 좀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안 이상하셨군요. 오늘 이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 속에 이따 설교하면 말씀드리겠지만 현지적인 그 시간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고 높은 천국 그 하늘 영광 보좌를 잠시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어디에 오신 거예요? 우리 공간 안으로 오신 거죠. 이 지상 세계에 오신 거 아니에요. 천상 세계를 잠시 버리시고 이 지상 세계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요. 이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 속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따라오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잘 따라오세요. 우리 교인들은 잘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대구에 그 백스콘지 어디? 예? 엑스포에 공연하러 갔는데 물론 저는 초대권을 받아갔습니다만 한 장에 20만원, 15만원 정도 하는 공연인데 갔더니 우리 교사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옆에 있던 우리가 조금 좀 작게 웃으라고 그럴 정도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 설교를 생각해 봤어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은 아직 끝나는 거야. 이렇게 때까지 한 번 더 결론입니다 하면 더 해주시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제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이제 우리 잔뜩 생각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호응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그 위험하다고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막 일어나서 뛰고 싶어가지고 그 안전상으로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50대, 60대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호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이 좋으니까 그 멤버들도 굉장히 막 분위기를 더 올리더라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아도 고개만 끄덕이셔도 제가
설교를 막 더 확장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안 따라오면은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아셨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다가 자식 이삭을 바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시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막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모자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아멘. 이 시편 90편 4절과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 쉬운 성경으로 4절은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1시간과 같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천년이 1시간밖에 안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해서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말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잼버리가 참 어렵게 끝났죠. 23년 전하고 전혀 다르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뉴스 기사를 이렇게 서핑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게 되잖아요. 근데 충남 홍성, 제 고향입니다. 충남 홍성인데 그게 해전대학교라는 곳에 잼버리에 참가한 예멘 스카우트 대원들 175명을 이제 배정을 했나봐요. 그래서 홍성군 그 촌에서 군에서 또 이제 해전대학교에 연락을 한 거죠. 해전대학교가 옛날에는 2년제 단과대학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창피하다고 안 갔어요. 해전대. 근데 그게 커져가지고 이제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3년제, 4학년제도 있고 그 옆에 같은 학원 재단인 청운대학교도 생기고 학교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우리가 거의 광천 가다 보면 거기가 이 남장리 쪽이라는데 그 학교가 있어요. 해전대학교의 앞자 이니셜이 히읗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그 시내버스 홍성에서 광천 왔다가는 그 시내버스에 차장 형들이 있었어요. 차장 아저씨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그 해전대학교 앞에 딱 쓰면은 눈을 딱 뜨들면서 홍성의 하버드대학교 학생들 내리세요 하면은 해전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내리고 그랬던 학교예요.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 학교에 이제 홍성군에서 175명의 예멘 스카우트 대원들이 갈 테니까 그 기숙사에 몇 명 수용할 수 있냐 했더니 여자 기숙사에 200 몇 명 수용할 수 있고 남자 기숙사에 몇 명 수용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럼 175명을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직원들 막 학교에서 난리 났죠. 가뜩이나 이제 잼버리 이게 다운됐으니까 좀 잘 해주려고 막 청소하고 학생들 없으니까 막 그 방역하고 소독하고 뭐 소방서 와서 소방 점검하고 그 보건소에서 막 다 살충제 뿌리고 막 다 그렇게 했나봐요. 그리고 또 전 학교 식당을 운영 안 하니까 방학 때는 뷔페도 부르고 했나봐요.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도대체 명단을 줘야 방배정을 하고 누가 오냐 했더니 알았다고 조금 이따 연락 준다고 우리도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 해서 막 연락했는데 밤 10시가 돼서 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학교 측에다. 예멘 선수들이 입국을 아예 안 했다고. 입국을 안 한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래서 뭐 관계자들이 11시 넘어서 퇴근하고 음식은 다 버리고 막 그랬던 이야기가 있어요.
참 충청도 말로 참 개가 안 나게 했어요. 마음에 안 들고 참 어처구니없고 마음에 안 들고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고 이런 말들을 저희 충청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냐면 참 이 개가 안 나게 하네 이렇게 하거든요. 참 개가 안 나게 했어요. 그것도 바보 같다 하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다들 시절이요. 처음 들어보세요? 시절이라는 말을 해요. 다들 개가 안 나게 일했고 다들 시절같이 일했어요. 참 6년이라는 시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6년이라는 시간 어쩌보면은 시간이잖아. 카운트 될 수 있는. 지난 정권에서는 또 뭐를 했고 또 이 정권에서는 1년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 동안 안 해줬으면 또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똑같아. 누구 하나 참. 그리고 공간으로 따지면은 아니 머리가 짜고 다니고 왜 그 호흡월판에 나무도 없는데 그런 데로 하냐고. 아니 초속 같은 데로 오든지. 아니 그래서 공간으로 따지자면 너무.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니까 아니면 저 위에 가평이나 저 위에 청평이나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은 더 기온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좀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간과 공간. 네. 설교는 쉽게 해야 되죠. 그죠? 쉽게 할 테니까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도대체 사장님 어려운 주제를 놓고 왜 쉽게 한다고 꼬실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태초에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렇다면은 이 지상 세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땅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물의 변화를 통하여서 측정이 되고 또 천지 창조의 형성으로 이 시간이 도입이 되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간 안에서 모든 사물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잘라보면 그 안에 뭐가 있죠? 나이테가 있죠. 그것이 그 시간의 흐름 아니에요. 아무리 나무가 접어도 그게 추운 지방에서 자란 건지 따뜻한 지방에서 자란 건지 그 나이테 그걸 측정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지상세계의 변화는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변화되고 소멸되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피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쭈글쭈글해져요. 그죠? 정말 제가 피부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옛날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 피부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상에서의 시간은 모든 걸 측정합니다. 하여튼 사물,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소멸이 돼요. 시편의 말씀처럼 지나간 어제와 같이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세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증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영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생. 그래서 그 천상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이죠. 인간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이 공간 안에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세월에 따라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공간 안에 이 우리가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만약에 10년 후에 모두가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10년 후에 다 같이 보여야지. 그지? 보여야지. 근데 10년 후에 주님이 더 좋으면 거기로 가시면 되는데, 근데 20년 후에는 조금 위험해. 그치? 한 30년 후에는 그때도 장담할 수 없어. 그죠? 한 40년 후에는 이 공간 안에 한 반 이상은, 그죠? 못 볼 수도 있어.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에 따라 없어집니다. 이 공간에 이 지구라는 공간이 있고, 이 한국이라는 이 청송진보라는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어요. 그죠? 이 땅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공간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신차야, 이거 사봐. 신상품이야, 이거 좋아. 그리고 이거 새로 나왔는데 너무 좋아, 이거 사봐. 계속해서 이 땅에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이 공간 안에서 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광덕에 꽃도 피고, 그쵸? 그리고 여름에는 또 변화가 있고, 가을에는 주황산에 단풍이 분들고, 이게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제시하지만은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그죠? 봄에 있었던 것은 여름이 되면 지워지고, 가을이 되면 사라지고, 겨울이 되면 흔적 없어졌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인간은 공간 안에 갇힌 존재가 되고 시간 안에서 소멸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공간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사랑할 것들을 제시하고, 시간은 그것들을 빼앗아버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의 측정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도 언뜻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하고 공간하고 저 우주상에 있는 시간하고 공간하고 달라요. 그죠? 우주에서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도 있고 더 늦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죠?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는 또 그 측량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공간의 확장성도 다르고 우리의 몸무게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근데 이 공간과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소멸하는 것들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고 그 방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창고에 이 공간 안에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공간을 짓고 더 많은 공간에다가 더 많은 잉여의 자산을 축적하고 곡식을 쌓아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럼 내 시간을 내가 오늘 밤 빼앗아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고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아멘, 내가 해야지. 안 하면.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시간들,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확장성이 있는 설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이거를 알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시간과 공간인데, 믿음 안에 시간과 공간인데, 그렇다면 시간을 보는 것은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보심이 다를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그죠? 인간은 오직 시간 안에서 사물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 보는 거예요. 시간 안에. 그래서 시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년 후에 50년 후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안 있고 우리가 저 천주교 예배당에 있든지 저 절간에 가 있으면, 우리가 저 수정사에 가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우리는 매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한 번에 보시고 한 번에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 해봅시다. 단순지. 단무지가 아니라 단순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한 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만약에 제가 1971년도에 태어나서, 그죠? 199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죠? 제가 1997년에 사관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렇게 쭉 와서 제가 2022년 5월 1일에 왔죠? 5월 1일에 이촌정문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 시간들은 이렇게 가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언제 은퇴하고 언제 죽고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몰라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이게 직선상으로 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단순지로 보신다라는 뜻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다 보는 거죠. 그렇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다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에는 사랑하는 줄 몰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안에 함께 하시고 함께 이 시간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한꺼번에 보시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엄밀히 얘기하면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하나님이 공간으로도 오셨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으로도 오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시고 어떤 것과도 소통하고 하기를 원하시고 한꺼번에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대해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왜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그것은 그때 하나님에게 있는 기쁨,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 또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랑을, 그 은총을 그 순간에 느끼는 하나님의 현견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조금만 더 따라와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대한 우주를 볼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광덕에 나가서 밤하늘 별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죠. 엊그저께 제가 막 그 은하철도 999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 UFO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몰라와 보세요. 핸드폰에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별들 중에서 우리가 별을 하나의 점으로 보는 그 별, 하나의 점으로 보는 그
별이 어쩌면 그게 하나의 별이 아니라 그게 한 은하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는 이 우주 공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측량할 수 있는 거리가 150광년이라고 하면은 빛으로 1초에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그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거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시간밖에는 어떻게 돼요? 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점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연, 그 모든 덧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 시간 안에 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그 현재의 시간 속에 오시기를 원하고 오늘 2023년 8월 13일 날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견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광덕산이나 이 앞에 이 무슨 산이더라? 그 산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들에 있는 꽃, 그리고 들꽃이 여름엔 너무 예쁘죠. 그죠? 들꽃이 너무 예뻐요. 그 작은 것들 얼마나 사랑스러워. 아침에 막 가다가 그 꽃들을 보면 막 자전거에서 내려서 막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럴 정도로 예뻐. 근데 그 꽃들이 우리 진보 면으로 보면 하찮은 거예요. 그죠? 그냥 논두렁에 밭두렁에 피어있는 그런 들풀꽃이란 말이에요. 하찮은 거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들에 핀 꽃 하나만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영광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예쁘고 저 사람은 별로인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시간 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간을 사는 거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 반응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때로는 홀로 내 밤을 지새며 외로운 밤이 있고 또 남이 안 알아주고 나 혼자 뒤처진 것 같고 나 혼자 쓸쓸하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복되다 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보기에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 힘을 다해 이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 찬양하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채워나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 기도드립시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옆에 있는 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손잡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고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펼쳐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이고, 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날을 살 수 있는 이 땅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그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